지난 중국에서 지난 3월 2일 날 중국 허난성의 한 마을에서 대학교 3학년생인 멍루이 펑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면은 두 자매가 사진을 찍으려고 난간에 이렇게 기대다가 난간이 부러지는 바람에 이 두 자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두 자매를 이제 애써서 구하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물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었는데, 언론 보도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면은 그냥 실족사하여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그 구해졌던 아이들조차도 이 사람이 난간 근처에서 뒷걸음치다가 우리하고 같이 물에 빠졌는데 우리들은 살아나왔는데 이 사람은 못 나와서 죽게 됐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허무한 죽음으로 이제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사건 현장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옷하고 휴대전화가 나란히 놓여져 있고 또 신발도 또 그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었던 걸로 봐서 절대로 이것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말을 알고 보니까 이 두 자매의 어머니가 이 대학생한테 살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싫어서, 아까워서 두 자매에게 너희들 구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애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자친구 하나 잘 뒀다,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 이제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이제 부모는 좀 비난을 받았고, 한국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조의금을 내고 이제 엉엉 우는 모습, 두 자매와 그 어머니가 엉엉 우는 모습, 이제 실제로 이제 뉘우치고 우는 모습이 이제 다시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억울하긴 억울한데, 그죠?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됐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한테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람산에서 좀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성경의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교두보라고 하는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산이 자주 나오는 산 이름이 뭐냐면은 시온산이 나오죠. 그죠?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일 큰 언덕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언덕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워낙 산이 없으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감람산은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높이는 더 높은 산인데, 이제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고, 또 예루살렘이 감람산 사이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감람산이고, 부활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보이신 곳이 바로 또 감람산이고, 이 감람산에는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감람나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감람산으로 붙여졌거든요.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리브유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개념이 있고요.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이, 단 한 민족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막 오는 겁니다.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적군이 되어서 물리치러 오는
그런 이제 우리를 괴롭히러 오는 그런 시기인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와중에서 그날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누구도 우리 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낮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정말 이게 뭐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했는데 다 나쁜 놈, 이 나쁜 놈 하고 막 달라들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여도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7절로 넘어가서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날, 하나님께서 예비한 바로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 30절에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을 뜻하는 그 장이잖아요. 그죠? 그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때가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계시록에도 그 까닭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 비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은 빛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햇빛에 의해서 두 광명체가 있어 하나는 낫을 비추고 하나는 밤을 비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에. 근데 그게 이제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 이 빛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바로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태양빛, 이 달빛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빛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단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컴퓨터로 쫙 분석해 본 결과
몇 년 며칠날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다. 딱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믿을 사람은 믿어도 왜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믿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이와 관련된 상품들, 예수 재림 관련되는 무슨 책이 나올 것이고 또 그런 음식이 나올 것이고 그런 음식점이 빛을 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항상 물이 모자라는 중동 지방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은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의 작은 셈이 천하를 적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는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댐 골짜기에 되리라. 신약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 구절이 그 교회에서 지하수로 사람들 그 교회에 그 물통을 들고 가서 물을 많이 받아가는데 수도꼭지만 4개가 있고 그런 말이 안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이 교회에서 물을 공짜로 주면서 이런 거 붙여놓으면 좋을 건데 라고 이랬는데 뭔가 이렇게 똑 지나가는데 목사님 비슷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이 교회하고 관련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까? 아 예 이사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어쩌고 이야기하다. 이게 다 좋은데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말씀을 좀 붙이는 것이 어떨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좋으신 생각이네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노란 바탕에 이제 까만 글자로 쫙 해놓고 밑에 요한복음 4장 13에서 시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이 말씀이 주어진대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냥 쓰여진 것이다라는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 또 요한계시록에 다 이게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쫙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아 떨어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요엘이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주시고 그래서 진짜 이제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스가랴서에서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반은 동해로 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그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면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면 그전에는 그러면 한 분이 아니셨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바로 만왕이요 만주이신 하나님, 그전에는 다른 것들도 사실은 신이라고 불려졌잖아요. 한국에도 뭐 부엌에 가면 부엌신, 우물에 가면 우물신, 나무 있는 데 가면 나무신, 신이라고 불려졌는데 이제 그것들은 다 우상들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이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지리적으로 좀 낮은 지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람산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고 시온산이 산 중에서 제일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바라고 하는 말이 평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이 평지가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게바에서 남쪽 림몬까지, 이 말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높이 올라간다, 우뚝 솟아난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아까 나온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다른 종교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딱 확실하게 본래의 자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로 회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 2장 2절에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성경이 정확하죠, 그죠?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바로 그날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서에도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리로다.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시편 3편에서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현실이기 때문에 뭐 겁낼 것도 없고 뭐 쓸데없이 뭐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찬양 한 곡 하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내 심장 속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리니, 이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향해 싸우는데 우리 교회들도 같이 이제 나가서 같이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한하게도 2절에도 나왔죠. 그죠? 2절에도 나왔는데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우리를 치러 왔던 그 대적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예루살렘 안에도 또 하나님의 택감 받지 않은 자가 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비 내림이 없다, 이 말은 성령 인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재앙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비, 성령을 의미한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 따위가 성결해질 수 없지만 성결이라고 기록된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자, 말방울이나 솥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마저도 그날이 오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은혜는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밥솥이나 밥그릇이나 숟가락이나 볼펜이나 옷이나 거울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사용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어진다? 성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를 위하여 호흡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걷는 것 자체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셋 계열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셋 계열 남은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 죽는데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부인과 세 며느리, 그래서 8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습니다. 그 남은 자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또 대가 끊겨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요셉을 또 세운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운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고 계신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이제 가짜 우상들은 다 소멸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 어떤 사람일 것일까? 우리가 100%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화장실에도 가야 되는 그런 오물을 내 몸속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돈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겠고,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왔잖아요. 미가 같은 사람, 믿는다라고 하면서 드라빔을 섬기는 그런 미가처럼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함께 섞여가지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놓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룩한 자는 아니다. 성경책 들고 출석 꼬박꼬박하고 헌금 바치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출석해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욥기를 마치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너무 그동안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스가랴서를 마치면서도 또 역시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교만하다.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 답이 없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 몸속에 오물을 담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 속에도 또 오물만 쳐다보고 오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주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